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안내하는 십자가의 길 세 번째 마지막 설교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을 읽었어야 됐는데 제가 아마 간사님한테 잘못된 구절을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30절까지의 긴 본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안에 주된 내용은 빌라도가 주관하는 예수에 대한 재판과 이후의 처형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까지를 포함합니다. 이른 새벽에 시작된 재판에서 특이하게도 예수를 빌라도에게 고발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무리들은 프라이토리움이라고 불리우는 재판정에 들지 않고 재판정 밖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8장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본문 28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고, 여기서 더럽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NIV 성경으로 보면 ceremonial uncleanness, 의식적 불결함, 의례적 불결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고발한 유대 당국자들은 의식적인 정결을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관정 안 밖을 오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요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성경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최대 절기인 유월절이 시작되기에 특히 차기가라고 불리는 유월절 첫 아침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거처에 출입하는 것을 삼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의 한 결혼식에 참석하신 예수님은 예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해진 혼주를 돕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지요.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공고히 붙들고 있었던 의식적 정결 패러다임을 깨트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정결례 항아리에 담긴 물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그 정결례 항아리의 물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정결례를 포함해서 거룩을 위한 모든 성전 제사와 규율들을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하시겠다는 예지적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그 서두와 말미에 각각 위치한 두 가지 사건, 가나 혼인잔치와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마치 아치식 구조처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거룩은 의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무제한적인 사랑을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있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 우리를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서슬퍼런 식민지배 시대, 자신들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되고 지역의 최고 지도자가 주관하는 재판에서도 절기 규례를 준수할 정도로 경건과 거룩을 중시하는 이들이
거룩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제거하려는 모습에서 저들의 종교적 열심의 그 심원이 무엇인지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의식적 경건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리 그 의식을 반복해도 그것이 가르치는 본질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자기 만족과 우월감 그리고 공허함만이 남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교만함과 배타심을 끊임없이 배양케 됩니다. 의식과 규율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본질과 괴리되거나 위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과 우리가 하는 이 예배 행위를 성찰해야 하고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적 행위들은 언제나 달을 가르치는 손가락처럼 우리의 시선이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할 수 있도록 교정해 주어야 하고 십자가의 길을 향한 우리의 더딘 걸음을 재촉하도록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직전 성공의 수장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완벽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사람은 어떻게든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주고 여러분이 자신을 조금 더 알게 해주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지지해준다. 그들은 세상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켜준다.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의 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 거룩함이란 여러분이 자신에게 매달려 씨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확장하고 그 세상 속에 참여하는 일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예수에 대한 빌라도의 재판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8, 19장 이 재판 장면에는 빌라도의 예수를 향한 5번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재판을 받아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행히 죄를 지어서는 아니고요. 하늘이 입양과 관련해서 2017년 서울 가정법원에 선 적이 있습니다.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 섰을 때 그 압도적인 분위기와 보이지 않는 그 권위에 눌려서 제가 미리 준비한 답변을 재판장 앞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확립된 오늘날에도 사법체계의 위험과 재판정 안에 보이지 않는 위계로 인해서 재판관은 초월적인 존재로까지 느껴집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예수의 재판은 어떠했을까? 여기에 성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대제사장의 무리와 지역의 소요를 막고 안정을 유지해야 된다는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 사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최고재판관인 빌라도 앞에서 피고 예수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는 예수님과 그를 죽이려는 유대 무리들의 교묘한 전술 사이에서 재판이 진행될수록 재판관의 위엄을 잃고 점점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며 결국에 자신의 이 권한을 유대인 무리에게 넘겨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서 우리 빌라도의 심리 상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9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호베허로서 경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한글 이 번역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에서 세속적인 권력의 그 민낯과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권력은 부정적인 것을 강화하고 제 몫을 챙기는 데는 유능하지만 본래의 그 목적대로 선한 것을 고양하고 약한 것을 부양하는 데는 무능합니다. 아니 그런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지요. 최근에 검사장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가 자신의 우월한 권력을 자녀의 학폭 문제를 덮는 일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비단 큰 힘을 가진 자들만의 모습도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남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 19장에는 가야바와 안나스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뿐 아니라 19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23절과 24절에는 처형장의 하급 간수들의 폭력까지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과 권력이 최고의 가치로 숭배받는 세상에서 인간은 물건처럼 여겨지게 되지요. 요한복음 18, 19장에서 예수는 빌라도에게서 대제사장에게서 빌라도로, 빌라도에게서 또 처형장의 간수들에게로 마치 물건처럼 넘겨지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왔다 가신 김기성 목사님은 물화된 인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김혜건 교수 역시 폭력은 인간의 존엄을 파괴해 사물로 전락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 물화된 것은 짓밟힌 약자가 아니라 그를 짓밟는 강자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약자를 짓밟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자신을 물화시키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장차 나타날 물화된 인간 사회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3절에 제가 읽고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함께 읽어주시죠.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얼핏 진행되는 이 재판의 기록들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예수 죽음의 그 책임 소재가 유대인들에게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기법일 뿐이지 빌라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무자비한 채찍형을 가할 뿐 아니라 그도 모자라서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그에게 유대인들이 주장한 죄목대로 가시관과 자색옷을 입혀 마치 헌 물건을 끌고 나오듯 재판적 밖에 있던 유대인들 앞에 세우며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토마시 할리크라고 하는 체코 프라하 카를 대학의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1978년 동독에서 비밀리에 사제 서품을 받고 지하교회에서 사목 활동을 했고 이후 체코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서 2010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우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상처 입은 신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피 흘린 적도 상처 자국도 흉터도 없는 상처 입지 않은 신, 이 세상에서 내내 춤만 추는 종교 시장에서 휘황찬란한 매력만 보여주는 신들과 종교들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인간이 고통받는 곳에 예수가 있다. 우리 주위 도처에 있는 그들은 성자와 성부께 가는 열린 문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말을 라틴어로 하면 에케 호모입니다. 그리고 에케 호모라고 하는 작품은 중세 역사에서 수많은 미술과 조각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지게 됩니다. 빌라도의 말이죠. 조롱의 말입니다. 거기서 에케라고 하는 걸 헬라어로 하면 이두거든요. 이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극도로 절제된 이 문학적 표현으로 예수의 처형을 기록하면서도 요한복음 19장에 4번의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감탄사는 빌라도가 2번 예수에 대해서 조롱하듯이 봐라, 너희들이 말한 왕이다. 이게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를 보시면서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보라라는 말을 2번씩 빌라도가 그리고 예수가 사용한 것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이 빌라도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영혼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보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를 원하고,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보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만나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형형색색 자지러지게 핀 봄꽃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추위와 외로움을 느낍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철저히 물화된 세상을 사느라 계절이 선사해준 이 따스함으로부터 소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의 권력이 무정하다고 손가락질하면서도 저희들도 사소한 일에 화부터 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배설은 어김없이 나보다 약한 이들만을 향합니다. 상처 입은 그리스도를 보며 성부 하나님과 이웃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물화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불어넣어 조금은 더 부드럽고 조금은 더 느리고 조금은 더 따뜻한 곳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